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힘차게 고백합시다. 아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진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모든 날 생명 고우시네.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님 뵐 때까지 주님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주님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 힘차게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아멘.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걱정 근심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1절과 3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이게 복음이며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간 주 뵐 때까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하지만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걱정 근심 전혀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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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아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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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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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신실하시고 동일하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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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우리 힘차게 고백할까요? 이 시간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를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라고 함께 고백합시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합니다
가시관 쓰시오. 평생의 힘쓸 내 평생의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니라. 숨질 때까지 질 때에까지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히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주님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왕 대신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 맘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만유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참으로 크고 놀라우신 능력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저희를 저희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 소망 갖게 하여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이토록 귀하고 복된 예배를 허락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을 주장하사 세상에 속한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소서. 이로써 천지의 주제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참예배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부끄러운 것이 많은지라 오늘도 우리의 작고 초라한 모습 이대로 주께 나왔사오니 이제도 주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덮으소서. 친히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건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자기를 부인하기는커녕 오히려 내 육신에 매여 오늘까지도 나의 것에만 몰두하여 사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무시로 하나님을 불러 나의 삶과 나의 가족, 나의 교회, 또 나만을 위해 기도하기를 맞이하나싸우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한 사도 바울의 탄식이 바로 우리의 탄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사와 오직 주만 바라보니 주여, 주께서 우리를 도우사 우리의 용절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바를 우리도 바라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긍휼히 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청령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형제와 이웃을 더 이해하고 용납하며 더 사랑함으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오라 마음으로 영으로 주님을 진실하게 섬기되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을 비롯한 우리의 그 삶 그 자체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 참된 성도로서 구별된 삶, 성결한 삶을 이루어가게 하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 바르고 순결한 신앙의 반석 위에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무장한 고신교단의 일원으로 우리 한일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건강한 믿음 생활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일교회가 세상 속의 교회로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이루어가며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강단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와 사랑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직분자와 성도가 한마음 한뜻 되어 오롯이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전혀 말씀과 기도에 힘써 나아감으로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고 부유한 교회가 되어 주님께 칭찬 듣는 이 시대의 교회다운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의 모든 목회 일정 위에도 복 내려 주시어 형통하게 하시옵고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맥주 감사절과 크리스북 프로젝트에 함께하사 우리의 작은 정성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곳에 은혜가 흐르게 하옵소서. 또한 교육기관의 모든 여름 행사에도 복 내려 주시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더 원하옵기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코로나가 이제는 좀 종식되어 우리의 영적, 육적 모든 삶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근심이 이제는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의 예배 중에 임재해 계시오니 우리가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주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와 평강의 은혜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같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내려 젖어들게 하옵소서. 또한 설교하실 사자 목사님께 성령을 기름 붓듯 하사 주의 능력의 장중에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대환하게 하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는 심정으로 겸손히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그 말씀 안에서 고귀한 주의 진리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 복된 시간 곧 거룩한 말씀의 떡을 떼고 나누는 예배의 시간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있게 하시고 나아가 날마다 끊임없이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참된 성도가 되어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함으로 이 악한 세대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귀한 삶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직분자와 봉사자의 손길을 위해 주께서 은혜 베푸사 범사에 복 주시길 원하오며, 정녕 이 귀하고 거룩한 시간 우리 모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는 주의 사랑받고 은혜받고 성령 충만받음으로 주께서 우리 중에 계심과 우리가 주 안에 싸움을 실감하며 우리 내면에서부터 샘솟는 기쁨과 감사에 젖어 예배하는 거룩한 감동의 이 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온 성도의 마음을 모아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벨시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은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나를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을 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것이 순종하려고 이 땅에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또한 하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헌금 전액은 우리 카리스 프로젝트로 흘려 보내게 됩니다. 구제 선교 교육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카리스 프로젝트 구제 영역에 있어서 이제 성도님들의 추천을 받습니다. 선교 영역과 또 교육 영역은 그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구제 영역은 아직 대상이 정해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구제부에서 요청하기를 우리 교회 안팎에 또 구제가 필요하신 분들을 추천을 해주시면 부서 안에서 이제 적은 숫자의 인원이 모여서 또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3부 예배 마치기까지 구제국장이신 성두경 안수 집사님이나 또 담당인 우리 이현수 목사님에게 추천을 해주시면 이런 분이 있는데 이렇게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와 또 교육 영역에 있어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잘 흘러 넘쳐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큐티 교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7, 8월호 신청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수령하시면 되겠고요. 또 신청 원하시는 분들 또 사무실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용 큐티를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제 가정 예배를 원하시는 가정들이 있어서 주중에 이제 주문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신청하신 분들 또 오늘까지 우리 아이들용이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저학년의 어린 아이들용, 어린이용, 조금 큰 어린이용 있는데 가정에서 또 아이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을 해주시면 오늘까지 지난주와 이번 주 신청하신 분들은 주중에 각 가정으로 바로 배송을 해드리고 또 조금 더 생각하셨다가 다음 주에 또 결정하셔서 또 신청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사무실에서 수령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이나 우리 교역자분들에게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예배위원회 모임이 있고 또 다음 주일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또 정기 재직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늘 우리 생일자 명단이 나가는데 이번 주는 생일자 명단이 나가지를 못했고 또 아마 지난 주 중부터 스마트 요람 사용하시는 분들 요람 사용이 안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사용이 되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복구가 되는 대로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쁘게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간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 심령 속 깊이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신앙 고백도 함께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영혼이 구원받고 또 생명이 구원을 받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위에 크게 복도하여 주시어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우리 각 가정마다 복음의 좋은 소식들이 오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가 잘 이루어져서 믿음의 대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며 혹 믿지 않는 가족들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온 가족들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충만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때를 따라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어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도전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말씀하여 주실 때에 여러분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응답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로 이제 카리스 프로젝트가 4년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카리스 프로젝트는 은혜 흘려 보내기입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은혜라고 하는 뜻인데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카리스 프로젝트 제가 처음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제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 여러분 들으셨겠습니다만 아주 기억을 좀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카리스를 받았습니다.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의 형태 카리스를 받았고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게 구제헌금이라고 하는 카리스를 흘려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는 또 그 은혜를 받고서 그 카리스를 받고서 하나님께 감사의 카리스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말 한 단어이지만 복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고 구제금을 지칭할 때도 돈을 지칭하는 말은 아니지만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표현을 해주셨고 또 감사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성도는 이 카리스를 받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즉 카리스가 흘러가는 통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카리스 은혜를 주셨는데 나에게 꽉 막혀가지고 더 이상 흘러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시는 카리스, 은혜의 물길을 가로막는 그런 형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흘러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흘려보내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은혜를 흘려보낸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뭔가 이렇게 내가 넉넉할 때는 뭐 하기가 좋지만 힘든 상황에서는 사실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일반적으로는 참 맞는 말이죠. 내 배가 좀 불러야 누군가를 돌아볼 여력이 있다는 것이 뭐 현실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나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두운 시대, 또 어렵고 힘든 시대일수록 이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눌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인데요. 성경의 역사 가운데에서 어두운 시대가 있었다면 언제일까요? 시대마다 그런 때가 있었지만 아마 대표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찾으라면 사사 시대를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사라고 하는 말은 재판관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시대에 특별히 사사라고 하는 재판관들을 세우셔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시대는 특징이 있는데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관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벌을 내리시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회개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다시금 구원해 주신다는 이야기가 기록된 성경이 사사기이고, 그 시대를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룻기 말씀이 바로 이 사사시대에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이고요. 우리는 오늘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의 흐름을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룻기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그 흐름을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사사시대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나오미 부부가 있었는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베들레헴 지역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부족해지자 우리가 좀 살만한 곳으로 이사하자 그래가지고 갔던 곳이 모압입니다. 그런데 모압으로 이사를 갔더니 그곳에서 이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 죽게 되고, 두 아들도 장가를 갔는데 이 아들들도 이제 1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인 룻과 함께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돌아와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얘기, 그런 스토리가 기록된 성경이 바로 이 룻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왜 하나님이 누구 이렇게 결혼하는 이야기, 이런 얘기를 보여주실까? 룻과 보아스의 결혼에 있어서는 성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중요한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구원해 준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고요, 보수하다, 복수를 해준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두고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느냐면, 이제 가까운 형제들이 있어요. 친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남자 형제 친척이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그 남자 형제의 아내를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자 형제가 낳지 못한 아이를 낳게 해주고, 아이도 낳게 해줘야 되고, 또 만약에 내 친척 형제 가운데에 경제가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각 기업마다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을,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그 땅을 되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기업 물을 자. 또 때로는 뭔가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복수를 해주는,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도 바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표현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친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로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두고서 고엘 사상 혹은 고엘 제도라는 계대 사상 등 여러 가지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는 기업 물을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기업 물을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가 끊기지 않도록, 내 형제가 누가 자식 없이 죽었으면 그 대를 이어주도록 하고, 또 땅을 잃어버렸으면 땅을 되찾도록 해주고,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회복되도록 해주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의 친척이 그 일을 하도록 한 그 자가 바로 기업 물을 자, 또한 고엘 제도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일을 들어보시니까 이 일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내 형제가 누가 되게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살려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대충 생각을 해봐도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지금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룻과 결혼을 해서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는데, 사실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보아스 말고 다른 사람이 이 일을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6절 말씀을 보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라고 했는데, 여기서 기업 물을 자는 보아스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더 가까운 친족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나는 이 일을 못하겠다. 왜냐하면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도 먹고 살기 힘들고 또 내가 루시라고 하는 저 여인 결혼해줘야 되지, 자식 낳아줘야 되지. 그러면 자식 낳아주면 또 책임도 져줘야 되지, 땅도 되찾아줘야 되지. 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못하겠노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지 못한 일을 보아스가 대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죠. 자, 여기서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느냐면 실제로 이런 일들이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미리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내 가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죠. 또 기업, 땅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것들을 잘 지켜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은혜의 통로를 마련해 두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제도가 지금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역시 하나님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주변에 있는 아무개 이웃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들에게 그들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특별히 잘 먹고 잘 살 때는 다 잘 살 때는 도움이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모두가 힘들지만 더 힘든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려운 때일수록 이 은혜의 통로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한일교회와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룻기에서 보면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결국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 보아스만 이런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룻도 역시 은혜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 물을 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 결국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그에게 아들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룻이 낳은 아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고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룻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룻이냐? 룻이 이 역할을 한 데는 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 특별한 이유는 룻이 여인이라 여자라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룻이 이방 사람이라는 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너무 잘 준비된 사람 혹은 누가 봐도 딱 이 일을 할 사람, 누가 봐도 메시아가 올 만한 그 역할을 하는 사람 같으면 당연히 그렇겠구나 하지만 룻은 그 당시에 가장 천하게 역임을 받았던 여자인데다가 게다가 선택받은 민족이 아닌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자 룻을 선택하신 데는 특별한 의도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천하고 낮은 자를 통해서 이 은혜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이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아니지 라고 하는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만 특별히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처음부터가 유대인, 이방인 구분을 지으려고 지으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래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결국은 구원의 대상이었다는 얘기고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여인인 룻을 사용하신 것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안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만 사용하시고 좀 모자란 사람은 사용하지 않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누구든지,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때로는 이방인이든지 똑똑한 사람이든지 좀 못난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마다 그 사람들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그 일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카리스 프로젝트를 하는 것은 뭐 1년에 한 번 좋은 일 하자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채널에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하여서 우리의 체질 자체가 그렇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체질이 되도록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간혹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러 계셔요. 목사님, 교회 일은 믿음 좋은 분들이나 하는 일이지 저같이 믿음 약한 사람은 아이고 저는 못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셔요. 목사님, 저는 저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제가 뭘 흘려보내고 뭔 일을 한다는 것은 좀 벅찹니다. 역부족이에요. 목사님 이해를 해주세요. 그런 분들도 간혹 있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룻기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뭐 대단히 큰 사람, 뭐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실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따라 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크고 작은 것은 여러분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10달란트를 맡기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아 보이는 1달란트를 맡기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맡겨주셨을 때 그 일을 한다는 거고요. 때로는 내가 지금 비록 힘든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 일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런 일들과 관련해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셔요. 심는 자에게 뭐와 뭐를 주신다고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런 카리스 프로젝트 은혜 흘려보내기 혹은 선한 일들을 할 때에 내가 무슨 힘으로 합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내가 나의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씨앗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 결코 내 것으로 한다는 생각을 가지셔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또 그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씨앗도 주시고 하나님 이거 하면 나는 어떻게 먹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할 때에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아멘으로 응답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도구도 주시고 또 나로 하여금 살 수 있는 먹을 양식도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요청하실 때에 예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응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몇 차례 말씀을 강조해서 드린 것처럼 이 은혜는 흘러갑니다. 은혜의 첫 출발지는 하나님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고린도후서 말씀을 나눌 때는 그 은혜가 복음이라고 하는 은혜로 왔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게 구제금이라고 하는 또 형태로 은혜를 흘려 보냈습니다. 그게 꼭 카리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결과 은혜가 흐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금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또 뭐를 올려드렸다 했습니까? 감사의 카리스를 올려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은혜가 흐르는 곳에는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자, 오늘 룻기 본문에서도 놀랍게 이 은혜가 흘러갈 때에 애가가 찬가로 바뀌는 감사가 넘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막 왔을 때 그 룻기의 앞부분이 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 베들레헴 땅에 유대 땅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 떠날 때 한 10년 전쯤 베들레헴 땅을 떠날 때는 남편도 있었고 자식들도 있었고 또 뭐 뭔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먹을 양식 재산도 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떠나서 한 10년 타향살이 하다 보니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재산까지도 다 잃게 되었더라.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는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더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와 룻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애가의 인생, 슬픈 노래 인생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슬픈 애가의 인생인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돌봐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식도 생기게 하심으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이 모습을 보고서 나오미에게 축하한다라고 하면서 감사 찬양이 흘러 넘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의 이 카리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바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카리스 프로젝트 한다는 것은, 교회가 어떤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그냥 교회에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돈이 많으니까 돈을 어딘가에 나누어 준다라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흘려보내는 그 물질이 그곳으로 흘러 들어가서 슬픔과 고통에 잠겨 있는 그 자들에게로 흘러가서 그들의 애가가 하나님을 향한 찬가로 바뀌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카리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 카리스 프로젝트는요, 1년에 한 번 맥주 감사 헌금 절기 때 이럴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날마다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슬픔과 또 아픔이 있는 곳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돈 많이 준다고 다 잘 되는 것 아니잖아요. 돈만 흘려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돈 흘려보내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면 큰 기업들은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죠. 기업들도 요즘에 사회적인 봉사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교회가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돈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위로가 함께 간다는 거죠. 돈을 보내드리지만 돈 때문만으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성령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기 때문에 슬픔이 기쁨으로, 찬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카리스 프로젝트가 단순한 구호, 구제 활동이 아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애가를 찬가로 바꾸는 그런 귀한 사역,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성경책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성경을 제대로 읽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룻기 말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읽게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생각 없이 구원의 관점을 가지지 않고 룻기를 그냥 읽다가 보면 이렇게 룻기를 읽을 수도 있는 겁니다. 룻기를 쭉 읽어보시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잘 복양했더니 엄청나게 복받았구나. 그래서 룻 읽고 나서, 그래, 시어머니 잘 모시면 복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시어머니 잘 모시면 복을 받기는 받는데요. 네. 근데 룻기를 보고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룻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룻기 맨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4장 22절을 보니까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 낳았더라는 것이 마지막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니 뜬금없이 무슨 과부들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다윗 얘기가 끝에 나와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룻기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긴 과정을 보여주신 겁니다. 다윗을 낳았더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고요? 사사시대, 어두웠던 시대. 이 어두웠던 사사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오실 준비를 하고 계셨더라, 그 얘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요?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준비를 하고 계셨더라, 룻이 그 은혜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었더라,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도 보시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나오미가 낳은 건 아니죠. 룻이 낳았습니다.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오벳, 이새, 다윗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룻의 아들인 그 오벳을 통해서
다윗도 태어나게 하시고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으셔야 되느냐 하면, 지금 룻이 보아스와 결혼했더라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야, 룻 복 받았구나, 룻 참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그것 아니죠. 물론 룻 개인적으로도 대단히 복 받은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룻이 이렇게 은혜의 통로로 쓰임을 받은 것은 단순히 그 개인적인 삶에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적인 삶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성도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복된 일이지만, 성도가 이런 선한 일을 하는 일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복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도가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적인 일이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제가 공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공적이라고 하는 말은 개인적인 일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나만 복받는 일이 아니라는 것 의미에서 공적이란 말을 쓰고요. 또 한 가지는 공개된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은 공적인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마치 광장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 공개된 그런 장소에 있는 것과 같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처음 부르실 때부터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 생각하면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는 장면일 겁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면 대단히 복받은 사람이잖아요.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아브라함만 좋으라고 받은 복이 아니라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이유는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 받게 하려고 너에게 복을 준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에게만 복 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그를 사용하셔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 것을 원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도의 삶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부르신 것은 물론 우리에게도 복된 일이죠. 너 복 받아라, 복을 주시는 일이지만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세상 열방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공적인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만 들으실 때마다 좀 피곤하시지요? 부담이 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 맥주 감사 헌금을 하는 것도, 또 그 맥주 감사 헌금을 흘려 보내는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 헌금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헌금들도 사용을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 특별히 감사절기 헌금을 이렇게 사용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의 카리스 프로젝트의 어떤 성경적인 첫 근거는 고린도후서 말씀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교회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 흘려보내는 그 감사의 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는 감사의 예물로 올려 보내드리고 그 감사의 예물을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받는 겁니다. 그 감사의 예물을 받은 그 사람들이 또다시 하나님께 감사의 카리스를 올려 보내드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감사절기 헌금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번 맥주 감사 절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고 또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또한 우리가 감사의 예물로 흘려 보내기를 소원하오니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한일교회가 그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육간의 충만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